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 사람은 나단이었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드고와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자, 드고와 여인은 누가 보냈습니까? 요압이 사람이 보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들고 왔지만 드고와 여인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입에 넣어준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폐부를 찔러 회개를 촉구했지만 드고와 여인은 왕의 눈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뭉개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며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알려주었다면 드고와 여인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고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 무엇이냐면 저도 역시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입에 넣어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넣어주신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를 원하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닌 영적인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는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마음을 훔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도 마음을 훔치는 영을 분별하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처음 폈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이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 보시면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훔쳤다.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을 얻었을 때라는 단어가 보통 win, 승리하다라는 단어가 마음을 얻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의 마음을 얻다라고 했을 때 win이라는 동사가 쓰이게 되는데 전혀 다른 도둑질했다, steal이라는 과거형 stole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왜 도둑질했을까요? 압살롬이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다라고 영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압살롬처럼 내 마음을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압살롬과 사탄은 참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은데요. 그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둘 다 모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유혹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향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압살롬은 참 멋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도 그런데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의 원래 모습이 완전한 도장이었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탄, 마귀라고 우리가 떠올리면 머리에 뿔 달리고 무서운 괴물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탄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탄, 어두움의 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라고도 되죠.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이 있죠.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들릴라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못생겼을까요? 아니요. 오늘날로 친다면 아마 모델과 같이 또 연예인처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매우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탄 역시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틈을 노립니다. 자, 세 번째로 둘 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압살롬은 누구를 죽였죠? 얼마 전에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맨 밑에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서원을 지키러 간다는 거짓말로 아버지 다윗을 속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귀에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자기를 스스로를 높여서 반역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하죠. 사탄은 이사야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화가 났던 지점 포인트가 있는데요. 도대체 다윗의 신하들은 4년 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성문 앞에서 4년씩이나 대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훔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다윗의 신하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신하들은 넋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는 새벽부터 밤낮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 게으른 것 아닙니까? 세상의 기업들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얼마나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트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 10대 아이들, 젊은 아이들은, 다음 세대 애들은 편의점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편의점에 엄청난 과학이 담겨져 있답니다. 눈높이별로. 그리고 다 분석을 해서, 저도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했거든요. 모든 걸 다 분석을 합니다. 해서 사람 눈높이에서 시선이 닿는 곳에 계산하기 마지막 순간에까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일 편리한 곳에 선반이 위치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안 팔리는 제품은 뒤로 가고 잘 팔리는 제품은 제일 앞에다가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세상에 아장아장 갓난아기가 오면은 그 아이들이 보는 시선에서 그걸 연구해서 아이들 걸 밑에다 깔아둡니다. 세상은 치밀할 정도로 연구를 합니다. 한국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지금 10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평균의 눈높이를 계산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하고 모든 매장의 진열대를 정한다고, 위치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토록 친밀한데요, 우리는 사실 너무 무방비 상태에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뭘까요?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어떻게 했대요? 돌아오게 하게 했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을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돌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지금 교회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향락에 마음 뺏긴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여기까지 하다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전제를 압살롬과 아까 전에 누구를 비교했죠? 사탄 마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압살롬은 나쁜 사람, 사탄 같은 사람, 둘이 비슷한 점, 공통점을 분석을 하면서 비판하면서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압살롬의 모습에서 누구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단지 사탄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저를 닮았고 여러분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후에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 그렇다면 14장에서 어떻게 끝났죠? 바로 앞장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리고 입을 맞춘 후였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왕으로서 압살롬을 처형해야 했습니다. 왕자, 그 왕위 계승 1위 암논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형을 죽인 전속 살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압살롬은 반드시 사형당해야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에 불러주었고,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는 곳이죠. 왕자의 신분을, 도피자의 신분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윗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은혜를 입은 그 후에 압살롬이 다윗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뭘 했대요? 반역을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바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는 집에 가서 우리가 주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배반의 기회로 삼는 압살롬이 바로 저였습니다. 또 마침 큰 아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전에 1시 반쯤에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뭐 해야지? 공부해야지. 오늘 기도회, 저녁에 기도회 드럼 안 쳐도 되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 제가 이 말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예배 참여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공부하겠대요.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공부해. 쉬다가 공부해. 그랬더니 아까 전 배낭 메고 가방 메고 여기 와 있어요. 서예배실에서 있길래, 비전홀에 있길래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따가 예배 드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또 내가 압살롬이구나. 이제 저도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내일 시험이 있다 보니까 나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또 압살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여주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의 신분은 지금 뭐죠? 왕자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은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이 왕입니다. 압살롬은 일개 왕자입니다. 근데 일개 왕자가 왕보다 더 화려하게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한국을 전시사회라고 어떤 교수님이 표현하더라고요.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내면 속에 전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 학벌, 이력을, 내 재산을, 나의 직함을, 나의 인맥을 내세워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가지고 계신 직함만 50개가 쭉 다 읽어봤어요. 와, 이런 대단한 직함을 50개나 쭉 열거해놨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근데 50명 앞세운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살인을 했잖아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뭐죠? 암논을 죽인 자기를 누군가가 또 죽일 수도 있겠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50명의 보디가드가 없으면 못 나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50명의 호위병을 의지하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동기가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가 성문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의 성사를 들어주고 친절을 베푼 것, 겉으로 볼 땐 백성을 위하여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내 만족과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로, 압살롬은 겉으로 너무나 친절하고 겸손하지만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압살롬 왕자에게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손을 펴서 붙들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왕자님이 어쩜 이렇게 겸손하실까?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속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보좌를 빼앗으려는 욕망이 있고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나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이 거짓말로 위장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하여 에서인 척하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성사를 들어주고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대우해주고, 근데 그의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은 말할 수 없이 거칠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추악한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갖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속 따로 말 언어 따로 하는 압살롬과 같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리더를 비판하며 자기를 세우는 방법이 틀린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세워진 아버지 다윗이 리더잖아요. 그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께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아버지 다윗을 디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은근히 다윗을 깎아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속마음을 살짝 보태죠.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정의를 베풀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낮추고 자기가 올라갑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은근히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깎아내리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려는 압살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부교역자로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을 살짝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롭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들리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같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분과 같이 그 자리를 함께 있는 것으로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침묵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거나.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할 텐데 교회가 병들었구나.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결국에 들어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압살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에게는 민감하나 하나님께는 둔감함입니다. 압살롬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는 참 천재 같습니다. 그는 아히도벨 아시죠? 왜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는가? 밧세바의 조부잖아요. 이걸 압살롬이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 저분과 저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분에게는 이렇게 가야 되겠고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간파한 뒤에 아히도벨을 포섭한 사람이 압살롬 아닙니까? 또한 헤브론이 다윗의 왕 시절의 첫 번째 수도가 헤브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이 느꼈을 소외감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용하는데 이토록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둔감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요, 보시면은 똑같이 새벽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얻고자 새벽을 깨웠습니다. 결국에 누가 승리합니까? 우리는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죠. 얻었다가 아니라 뭐 했다? 훔쳤다. 훔쳤던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윗은 나중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 얻고자 애쓰기 전에 주님 마음 얻으려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게 해달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거사를 위한 핑계로까지 삼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반역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예배 시간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위험한 초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을 주목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몇 명이 따라갑니까?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그들은 시작.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누가 불러요? 왕자가 부르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반역의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무지의 죄가 더 큽니다. 분별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역시 무지가 모든 악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잘 보세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위험한 초대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나 세상 유혹들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자리에서 마약과 술, 세상 쾌락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이요, 공부 잘해가지고 전주를 지역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우리 부모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순간 죄라는 것이, 교회를 한 번씩 빠지는 것이 부모의 통제 밖을 벗어난 순간 그 죄 짓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나 교회 맨날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새로 교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 부모가 같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 한 자녀 혼자 결코 못 갑니다. 가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용기 내가지고 갔다 치더라도 그 이후로 믿음 생활 지키고 좋은 사람들 만나기까지 늘 고향교회랑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빠진 게 10년을 빠지고요, 평생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부모 품을 떠나서 전주를 떠나서 서울 가는 것, 전 전혀 부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자녀들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는 것이 1주, 2주 빠지고 아무렇지도 않네. 마치 한 번 빠지면 천벌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빠지고 나니까 더 좋거든요. 늦잠 잘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경기도에서 사역할 때 새로운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몇 년 만에 오는 건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아예 그냥 가짜로 등록카드 써놓은 친구들도 많고요. 왜 그래요? 한 번, 두 번 교회 새로 나가봤더니 자꾸 새가족 팀에서 전화 오고 청년부에서 전화 오니까 아예 그냥 이제는 도가 터가지고 가짜 번호를 막 아무렇지도 않고 주소도 없는 주소를 쓰고 그렇게 등록카드 내밀면 써주지 뭐 하고 없는 번호랍니다.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우리 자녀들이 죄악길에 빠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안전한 초대는 우리의 주님의 초대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대는 십자가의 길이라 힘들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얼핏 보면 압살롬은 사탄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속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압살롬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배반했고 나를 과시했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왔고 위선적이며 은근히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민감했고 예배까지도 이용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이 압살롬과 같은 내 모습을 오늘 말씀에 거울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영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압살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추악한 압살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심령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험한 세상의 초제를 거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